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언제 왜 썼을까 했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쓴 것이다. 그런데 그 쓴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했던 얘기를 또 좀 더 명확하게 또 좀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진짜 더 붙이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주의 날, 그 세상의 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오해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갈등들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제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죠. 우리 고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고난에서 잘 견뎌내면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뒤이어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고 있는 이 종말에 관한 우려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다루면서 이 종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첫 번째로 마지막 때를 향하는 이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팽배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조금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냐면 보니까 영으로 됐다고 합니다. 영으로 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말로 했다는 것은 바울이 분명히 그곳에서 사역할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편지로 썼다. 우리가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맞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잘 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내일 곧 아니면 어떤 특정한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구체적인 예가 여러분 아시는 다미선 교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다미선 교회 가서 그때 무슨 흰 옷 입고 집회하고 1999년 몇 월 며칠이었나요? 10월 24일이었나요? 그때 거기 가 계셨던 분들 중에 교회 열심히 안 다니셨던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글로 많이 갔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신앙적인 어떤 좀 토대가 있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공포 영화거든요. 공포 영화. 공포 영화를 왜 싫어하냐면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그 보면은 무슨 시원하다 그러는데 저는 뭐가 시원한지 잘 모르겠고 보고 나면 그 잔향이 이렇게 남아서 저는 그런 영화는 거의 안 봅니다. 근데 또 이제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그 짜릿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예전에는 막 이렇게 공포 영화를 보면 막 귀신이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외계의 어떤 뭐 생물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은 괴상한 어떤 뭐 악마의 뭐가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공포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얘가 쫓아오고 그럼 뭐 도망가고 뭐 이런 게 이제 공포 영화였는데 최근에 이 공포 영화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대상,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잘 나타나거나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있음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소리로 그거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반응만 잡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렇게 소리로 보이지 않는 소리 혹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 찍은 영화들이 귀신 나타나고 무슨 뭐 나쁜 놈 나타나고 아니 외계인 나타나는 영화보다 훨씬 더 무서워. 이 공포 영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인간의 심리를 탐구한 거죠. 그럼 인간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차라리 눈에 싹 다 보이는 것이 있으면 아유 내가 견뎌내야지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은 것, 그리고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것 이런 것이 엄습해오면 사람들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바로 지금 주의 날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건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주님이 오신대 야 핍박이 점점 심해잖아 봐봐 오신대 내일 오시면 어떡하지? 와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쟤는 뭐 내일 예수님 오신다는데 뭘 어떻게 준비를 했대? 우리 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어떤 예수님 자체가 약속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언제 어느 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이라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막 곧 오실 것처럼 얘기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래서 우리가 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든가 이런 것들은 싹 다 문제가 있는 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 혹은 그러한 이 종말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삶이 파괴되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오늘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미혹된다는 게 뭡니까? 귀가 얇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하나 일희일비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봐 지금 막 북한이 지금 난리가 났어. 항공모함이 우리 미국에서 온대. 아니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한대.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를 해갖고 예전에 무슨 데이비드 오 목사인가요? 이런 사람들 와갖고 또 한국이 멸망하고 어쩌고 그게 교회 때문이고 목사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밀려가면서 소위 말해서 갈대같이 사람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 그래서 이러한 미혹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말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사인을 주셨어요. 이 사인이 뭐냐면은
징조예요. 이 징조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때를 미리 알 수 있는 그러한 표식을 주셨는데요. 바울은 오늘 그 표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을 빌려서요. 바로 배교 전에, 주의 날 전에 배교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 있느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배교, 적그리스도, 수많은 미혹,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4절부터 쭉 해서 이 불법의 아들 그리고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 불법의 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에 끌리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표적과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4절을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세상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몇 명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히틀러가 그랬죠. 히틀러가 자기가 거의 최고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의 뭐 히틀러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그 히틀러의 말에 다 믿음을 잃고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흥미로운 게 히틀러를 지지했던 그 뭐랄까요? 그 지지층의 많은 수가 누구였냐면요, 교인이었어요. 교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유대인 죽이자는 이 혐오의 정치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히틀러가 뭐라고 그때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죽인 게 누구냐? 유대인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유대인들 잡아 죽이는 게 뭐가 잘못됐냐?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우리 나라에 이 무슨 뭐 이 좀 먹는 경제충들인데 얘네들을 없애는 게 이건 성경적이다. 이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목사들조차도 심지어 현혹됐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인간적인 눈으로 뭔가의 해법을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미혹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입니다. 12절이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미혹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좀 믿지 않는, 한마디로 성경에 충실하지 않는 자들이 미혹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불의 좋아하는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많죠. 이런 거죠. 예수는 믿는데 불법은 행하는 걸 좋아하고, 예수는 믿는데 나만 잘 살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신앙의 토대가 불분명한 사람은 이러한 혐오와 이러한 잘못된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기초로, 말씀의 거울로 모든 상황을 비춰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뭐 이 정치가 두 개로 쪼개져 갖고 좌와 우가 싸우고, 그 좌와 우하고 싸우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또 두 짝으로 쪼개져 갖고 무슨 뭐 이쪽에 뭐 빨갱이 목사라고 그러고 저쪽은 무슨 수구돌통 목사라고, 이거는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재단하고 말씀으로 평가하시는 거지, 주님 안에서의 그거를 정치적 논리로 말씀을 오히려 해석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뭐 소식을 볼 때는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말씀에 기초한 건지, 이분의 메시지가 아니면
말씀을 빌려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이 베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혹되지 마라.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진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얘기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5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세 번째가 뭐냐면요. 굳건하게 서래요.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선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편지로 받은 전통. 한마디로 이 바울로부터 받은 뭐예요? 복음을 굳건하게 기초로 삼아서 그 복음 위에서 온전하게 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죠. 어려움과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굳건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날이 곧 오신다. 여기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있으면 오히려 주의 날은 기쁜 날이 됩니다. 두려워할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복음의 토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마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 버리면은 진짜 이 주의 날의 의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갈팡질팡하는 믿음이 돼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가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높음과 깊음과 천사와 장래일과 이 모든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면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자세다. 그리고 굳게 선 그 복음 위에서 오늘에 맡겨진 삶을 잘 살아가면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에는 사실 좀 반대예요. 너무 주님 오실 거를 생각 안 하고 막 사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이 전부인 양 살아요, 사람들이. 막 써제키고, 막 놀러 제키고, 막.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내가 여기서 안 즐기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삶이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는 삶은 오늘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죠.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